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며 무슨 뜻이며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엔 이적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적은 여기서 의미하는 이적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현상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로서의 그런 의미로서의 하늘의 큰 이상한 현상과 또 어떤 징조가 보이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써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서 2절에 이제 그 고통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가 그 해가 뭐예요? 상해를 입은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이런 의미로 얼핏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을 입은 여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태양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굉장한 더 이상 더 영광스럽게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의 여인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은 말하자면 이제 이 계시록의 이런 상징 묘사들은 다 구약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미지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아비와 어미까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화를 냈던 그 꿈을 연상시키는,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 것 같이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이 12별의 면류관이 12지파를 가르친다 하는 뜻도 얘기되고 있고 또 그럴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가보십시다. 성경에 이런 영광된 모습의 표현들을 시편 89편 구약성경 867페이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의 승리와 영광을 확인하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인은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으로 대표된 그의 백성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시록에서 중요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고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윗에게 한 약속과 같이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밑에 둔 이런 묘사들은 이런 시편의 기록들을 차용해서 씀으로써 당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이미지가, 그 환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8편 4절부터 보시죠.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만물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달을 발 아래 둔 것은 이 이미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한 지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영광과 더 이상의 다른 비교를 할 수 없는, 다른 묘사로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고귀한 존재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존귀한 묘사의 존재가 왜 이런 해산의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이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적, 이 환상 속에서의 이 여인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해 같고 달 같은, 아니 해와 달을 그 발 아래 둘 하나님의 영광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것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영광과 승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호소합니까? 구원의 필요를 호소하고 있죠. 구원의 필요를. 그것은 성 어디서나 나오고 언제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해산의 고통으로 동일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어디서나 보게 됩니다. 이사야 26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보십니다. 구약성 994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의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여기 뱀, 날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 뱀, 용, 성경에서 용은 큰 뱀입니다. 동양에서 용은 굉장히 상서로운 그 상징이지만 성경에서 용은 큰 뱀이고 뱀은 늘 사단의 한 상징입니다. 여기 이 이사야 26장 지금 본 16절에서 27장 1절까지 이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의 공격과 그 위협 앞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들입니다. 그 간절함이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들은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지간한 애들은 다 주보를 금요일까지 이제 주면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갖다 놓는데 언제나 뭐가 늦냐 하면 뭐 다른 순서는 다 빤한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설교 들으시다가 어느 날 나래도 저만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실 텐데 2번 하면 할 거 없어요. 2번 하면. 그러니까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일도 물론 52번이 있고 새벽 기도는 365번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방 가야죠. 장례 나죠. 결혼식 하죠. 정신이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돼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목하고 본문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못 만들어내고 절절절 매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절절절 매니까 하루는 사모님을 했더니 아니 설교가 뭐 그렇게 어렵소? 어렵지. 애 낳는 것만 어렵소?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대. 애는 있는 거나 낫지.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로 해나는 고통이 제일 크죠. 지금 이 이사야 26장 지금 인용한 여기에서 그 절망과 비탄과 그 간절함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위협과 이런 절망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은 이 계시록 12장 이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해산하는 고통의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죠. 미가서 5장에 가보십시다. 미가서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텐데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전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여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해산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에게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환상은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바와 같이 이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배후가 뭐냐? 그 싸움의 실제적인 영적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환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환상들은 무슨 시간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인물과 사건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의 초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 간의 전쟁, 그 영적인 적대감, 이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환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영광스럽게 의도되어 있고 운명지어져 있고 승리할 것이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류의 선조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가 전부 죄 중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저들의 힘으로 이 영광을 취득할 수 없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호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메시아의 필요성과 메시아의 출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대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교회는 메시아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성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나중에 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순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런 건 참 좋지 않은 표현인데. 조금 더 봅시다. 이사야 54장에 가보십시다. 그러면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치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바벨론 포로부터의 이제 해방,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잉태치 못한 너희, 생산치 못한 너희, 후손이 없고, 말하자면 기업, 가문이 또는 나라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홀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어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요구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계시록 12장 10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들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이 헬 입은 여인, 달을 발 아래 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산하는 고통과 간절한 소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중적이죠.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로 인한 교회가 나오죠.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의 중에 있고 계획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시간적으로는 이게 역순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죠. 저들의 제사법 속에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속에 사역 거기 같이 들어있어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예수는 어디서 탄생해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탄생하죠.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순서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백성 속에 탄생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계시록 12장에서 보는 것이요. 그가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할 때 지금 찾아본 대로 이사야 54장이나 아까 본 이사야 26장이나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위협이나 혹은 포로가 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과 파탄에 빠졌을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산치 못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애를 낳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이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어디쯤부터 볼까요? 19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토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네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을 하죠. 근심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그건 마치 애를 낳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을 인하여 근심하지만 애를 낳으면 얼마나 기쁘냐 라고 주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다른 편으로 메시아의 공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며 완성하시며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공회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공회, 하나님의 백성은 다 메시아 탄생을 갈구해야 되고 메시아 없이는 메시아의 공회, 그래서 커뮤니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없이는 메시아 공회가 성립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 여인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와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공회이며 무엇과 대되느냐 하면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요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는 뜻에서 음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음녀는 나중에 이제 멸망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파탄으로 끝이 나고 우리가 보는 태양을 입은 이 여인은 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었고 여기는 신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양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뭐예요? 아까 봤던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태양 입은 달을 그 발 아래 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메시아를 낳죠.
메시아는 곧 메시아와 메시아 공회를 완성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추적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결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의 승리를 대조하고 있죠. 얼마나 영광스럽다고요? 태양을 입었고요. 태양을.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죠.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디에 속합니까? 뻔하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요, 태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시아의 공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상 주실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들은 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닌 탓이요, 이 세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을 하는 탓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들과 하나님 자녀의 귀한 특권들을 놓치거나 혹은 게을리한다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는가. 이렇게 이 성경은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적대 세력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시여 새 예루살렘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세상과 온 피조물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 되며 우리를 눈동같이 지키시며 우리 우편의 그늘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자랑은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과 믿음과 소망과 책임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